이 세상에는 참 안타까운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가 방주를 건조할 때 방주의 길이가 150m입니다. 넓이가 25m. 거대한 방주를 건조를 할 때에 거기에 함께 했고 거기에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막상 홍수 심판이 임할 때에는 방주에 못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이스마엘은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로 태어났지만 불택자가 된 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던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늘 함께하고 동역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를 주었던 알렉산더 같은 사람,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아갔던 대마 같은 사람, 참 안타까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안타깝고 참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민생활이 얼마나 힘드니까 새벽부터 일을 나가요. 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주머니가 새요. 지갑이 셉니다. 집을 지러 그렇게 다녀도 자기 집이 없는 사람. 병원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안타까운 사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는도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런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운 사람.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을 구원하고는 자기는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나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실패하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지옥 가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 속에, 내 안에 거짓 영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과 탐욕, 그리고 아주 음란과 교만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죽이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그것이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안에 둘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선한 일을 하는 성령의 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또 하나는 악한 일을 하는 죄의 법. 이 둘이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싸워요. 서로 거스립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승리자는 누굴까요? 인생의 최고 성공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죄 가운데 살면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는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지니라. 날마다 주여 주여 합니다.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일을 계획하잖아요.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목표는요, 불완전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돼요.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시면, 시편 127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자와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네. 그래서 중심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관건이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의 마음 속에, 믿음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이런 확신이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실 때 오직 한 가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사시고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에서 무덤의 권세에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뜻대로 오셨고 뜻대로 사시고 십자가에 뜻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오직 마음이 중요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욕심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마음 욕심으로 가득 차. 눈이 어두워 욕심에 이끌리고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늘 마음이 새롭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의 욕심이 가득해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십니다. 매를 들면 어렵잖아요. 매를 들면 고난이 오잖아요. 계속해서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욕심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이 마음이 둔해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음란을 버리고 존귀하고 거룩하게 자기 아내를 취하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지어다. 음란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세상은 점점 음란하고 타락해져 갑니다.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쫓아가고 세욕을 쫓아가면 그건 이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도 부부 관계도 존귀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기뻐하시고 거룩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개인이 거룩하면 가정도 거룩한 것입니다. 가정이 거룩하면 교회도 거룩한 것입니다. 개인이 기쁨이 넘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러면 그 가정도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세워갈 때 그 교회도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교회가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가정이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팽개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더 교회에 와서 사는 사람 옳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는 분들이 교회에서도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삼손은요, 사사였습니다. 힘이 엄청 대단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적군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음란을 이기지를 못해요. 기생 라합의 무릎을 베고서 잡니다. 그런데 기생 들릴라가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랬더니 그 힘의 비밀을 알려줘요. 내 머리는 삭도를 대지 않았는데 머리를 잘라보니까 힘이 없습니다. 두 눈이 뽑혔습니다. 마귀의 밥이 됐습니다. 힘을 잃었습니다. 비참한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음란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한다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람은요 자격이 없는 사람. 자신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빛의 자녀는 열매가 있다 그랬습니다. 빛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입니다. 전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지나간 것으로 족하도다. 지나간 것으로 족하도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하나님은요, 열매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열매를 보고 은혜를 주십니다.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복덩어리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포도원이 있는데 큰 아들 장남에게 아들아 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일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합니다. 그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서 또 말씀하라. 아들아 이리 오너라. 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싫습니다. 그 후에 나중에 밭에 가다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땀을 펄펄 흘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들어가 복을 받고 나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패배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십니까? 유황불비가 내릴 때에 간신히 롯의 아내가 탈출을 했어요. 그런데 지켜야 될 것은 순종을 해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불순종해서 뒤를 돌아본 후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아요. 좀 기다리면 되거든요.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의 삶을 사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항상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평탄한 삶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형통하는 삶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고 거룩하게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인생이 멋지고 행복하고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나중 행위도 많고 하나님의 일이 많아지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